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원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성가서 겸손히 행하면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가 끼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 두려워 말아라.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니 오베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기 위함임을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새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안양 주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기존의 의식 변화로 온전한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로나 좌우로나 지우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온 누리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빈자리마다 한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2021년도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부목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성령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근원히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한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것은 이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고요. 또 설날을 맞이하여 또 원근각지로
또 다녀오실 때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필요하신 분은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차아란 집사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주 음악을 잘하시는 전공하신 그런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반주자로 또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정들 반주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앞날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과별 봉사자 명단을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명단이 있습니다. 임명식 때 있었던 명단 중에 몇 분 좀 빠져나가신 분을 빼면은 그대로 좀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유람 작업 위에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명모 청년 저녁에서 우리와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우리 박규 권사님 무릎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송순영 권사님 그 심근경색 좀 스텐스 시술을 엊그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무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식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게 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헌신을 드린 손길들 11조 신우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서은지 집사님, 감사금 한기태 목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이종숙 권사님, 이호승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이혜경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권호익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김혜림, 김종인 청년, 박시은 청년, 박민석 청년, 양명모 청년, 이효성 권사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꿈나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들 청년, 꿈나무 감사를 이상원 청년, 정아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오병여 건축원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성교원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일천문제 노은영 집사님, 오덕철 원복희 성도님, 이현상 청년, 이유상 청년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심령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서 다시금 일어서고 재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하루도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 오늘도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입원 중이고 지친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주님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미래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선교제와 또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선교를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단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살아 숨쉬는 생명과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처음으로 행한 이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2바구니에 남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고 또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한 변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하신 이적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거기 계시고 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그곳에 함께 좀 혼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문맥상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마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혼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례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혼인잔치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함께 하셨을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단하고 또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힘겨운, 또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입니다. 중동 지역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굉장히 이웃들을 초청해서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큰 잔치가 아주 드문 정말 큰 행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님들이 멀리서 또 오고 가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지속이 되는 그러한 잔치였다고 합니다. 또 초청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날만큼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혼인잔치 풍습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려운 때에는 이러한 하루 어떠한 잔치를 통해서 함께 또 식사를 나누고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혼인잔치를 보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초청을 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혼인잔치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이실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러한 무겁고 근엄한 표정으로 이 행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셨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늘 이 혼인잔치에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인생살이의 그 고단함을 식혀주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날만큼은 이 젊은 남녀를 축하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쁨을 나누는 날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어느 결혼식은 사회자가 신랑에게 미션을 주면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찡그리거나 하는 일이었고 늘 웃음이 함께합니다. 어느 나라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쌀을 뿌리는 나라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옛적에 보면은 신랑을 데려다가 발바닥을 때리는 그러한 풍습도 지금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풍습도 있었고요. 저도 어렸을 때 고향에 어린이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토요일이면은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랑을 장난치고 또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괴롭힌다고 해서 서로 얼굴 붉히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날만큼은 두 사람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함께 웃고 또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혼례의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가나 그 혼인잔치를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함께 즐거워하고 웃고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셨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뒤로 돌아가는 그러한 또 웃지 못할 또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또 돕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인잔치 하면은 예전에는 저희 때도 뷔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수에다가 기억나는 게 뭐 해파리, 냉채, 쭈꾸미, 대친고, 멸치도 볶음도 있고요. 그러한 또 그 전에 또 어렸을 때는 어떻게 잔치를 했을까? 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은 국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언제 하느냐 하는 말을 우리가 때로는 국수 언제 먹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국수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수면을 대충 맞게 준비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올지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작년 연말에 사촌 아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갔었는데 대전이라서 좀 미리 갔더니 좀 사람도 안 와 있고 좀 썰렁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고 오라고 그래서 식사라고 왔더니 이미 50명 들어가는 스티커가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올지를 때로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아마도 이 결혼식 혼례잔치도 충분하게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했다가 또 모자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영혼으로서, 여성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다. 주님이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마치 불신자와 같은 것이죠.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즉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도 포기하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받든 멸망받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상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보시고 이적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들이 죄로 인해서 죽든 말든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나이까? 그러나 그러한 말씀의 이면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기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으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요청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위한 진심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안타까움과 또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거부하는 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또 이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결국 때를 조금 앞당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여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혼자 오해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때가 맞지 않은 것이라면, 아직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때가 아닐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즉 성전을 정화하신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아마 공생의 그 사역, 어떤 예식을 치르고 그 이후에 어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비록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와 간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요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믿음은 도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르게 해달라고 쫓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목적론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병문안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되니까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낫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병도 있지만 그러나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도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가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백세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본 90은 이상은 기본으로 하시고요.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요, 치료도 제때 받고 검진도 잘 받으면 한 8, 90 이상은 삽니다. 그러나 100세, 95세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 교회 교인들은 다 정말 장수한다, 다 정말 건강하게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저 교회는 뭔가 있구나, 나도 저 교회 가서 정말 치유받고 싶다, 나로 오래 살고 싶다, 나도 좀 저런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박사님,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20년생이에요. 1920년생인데 아주 믿음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정정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장수와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권세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호강하자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드러내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세까지 꼭 삽시다.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정말 능력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선포 없이는 어떠한 이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주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채우라고 안 하셨습니다. 절반만 채워라, 허리까지 채워라.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요청, 뭐라고 하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이들은 아구까지 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 정말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묻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십자가는 믿습니까? 부활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구까지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저 광야의 만나와 같은 좀 양식을 늘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 육신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디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시지 말고 우리가 왕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에게 이 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하고는 반대되는 것이에요. 구속사역을 못하게끔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묶어 놓고자 하는 그러한 심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려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가장 큰 목적을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묶어두려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떠나가는 그때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만 뒤로 보내면요. 6장 6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6장 6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는 믿고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믿고 순종하고 나니까 정말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믿으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먼저 믿고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어야지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을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갖다 줄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은 신랑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먼저 나쁜 걸 주고, 먼저 좋은 걸 주고 나쁜 걸 주는데, 취하고 나면은 이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더 좋은 거를 남겨뒀다가 주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포도주의 물, 이 당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인들이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라기보다는 오래되기도 하고 또 먼지가 끼고 그러한 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손발을 씻는데 사용되어지는 하찮은 물을 귀한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먹는 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맛이 환상적인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쓸모없는 사람을 요긴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받는 수제자요,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찮은 물과 같은 존재, 씻기 위한 그러한 물과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주는 필요한 곳에 쓰임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하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잔칫날에 빠질 수 없는 영생 복음이 바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물과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믿으며, 이제는 염려하던 인생이 기쁨의 인생, 즐거운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물과 같은 인생이 변할 수 없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때로는 쓸모없이 사람들이 발을 씻고 손을 씻고 하는 아버지 물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정말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오늘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한 이 시대에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귀한 아버지 믿음의 존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병장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치유의 능력자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포도주 같은 인생, 아버지 변화되어진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여 정말 슬퍼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싶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진정한 희망이시오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인도하 주시고 이 세상을 물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아버지의 능력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시고 값어치 없는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포도가 떨어진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개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어 이제는 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